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10절을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는 날 하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는 날이다. 이 얘기는 서로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사람을 이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태양아 너는 멈춰서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태양을 쳐다보고 저 무서운 얘기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참 이런 얘기가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아 멈춰서라. 그리고 달도 너도 그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딱 했더니 13절 뭐라 그러냐면은 태양이 머물고 태양이 멈췄대요. 달이 그치기를, 그러니까 움직이잖아, 달이요. 그게 안 움직여 서 있다는 거죠. 그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에게 쳐서 그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중천이면 12시 시간이죠. 그죠?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태양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사람의 목소리를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멈춰라. 그래도 멈추겠습니까? 그 누가 멈추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여호와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멈추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를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누구에게? 자연에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하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연에 대해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을 자연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그날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 들으셨는가?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그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게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땅은 모든 곡물과 채소를 내라 과목을 내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폭폭폭폭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폭폭폭폭 솟아오르는 소리입니다. 그대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지만 이 모든 자연과 모든 이 창조된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창조됐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창조된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데 무엇으로 없어지느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마지막에 이 보이는 세계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지금 보이는 세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태양을 멈췄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달이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일어났어요. 첫째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아서 갖다 주라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야,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말씀 한마디에. 그리고 흉룡하는 파도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흉룡하던 파도가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잔잔하게 됐다는 거죠. 또 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가서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래. 그 말이 소녀야 죽은 애를 보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딱 일어났잖아요. 그때 부모들 보고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죽었는데 숨이 멈췄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뭐로? 한마디 말씀으로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와, 죽었던 청년이 관을 열고 나왔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과부된 그 어머니 품에 다시 안겼다는 말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천을 동동 맨 채로 걸어 나왔대요. 그전에는 죽어갖고 썩은 냄새가 났는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 한마디에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니까 거시로 말라버리고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모든 불가능했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도 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아멘. 그날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할 때 아모리 사람을 붙이시던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져 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날인데 어떤 날이냐면은 이 날은 아까 우리가 12절에 봤듯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아브라함에게 한 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했는데 그 날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날이에요. 관영하다는 말은 찼다는 거야. 찼다. 물이 그릇에 차듯이 죄악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차버린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 아모리 족속을 벌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 땅은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그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이 말하고 똑같은 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태양을 보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말대로 자연에게 태양에게 달에게 명령하사 할렐루야 멈춰서게 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루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날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시키려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날이 저물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그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딱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그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 너는 생명의 물건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한다 할 때는 어떤 핍박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너야, 모세 다음에는 너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태도를 네가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이루어진 게 없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명령을 수행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아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그 명령을 수행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싸우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또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이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데.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어떤 핍박까지 받았냐면은 그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7절,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밭은 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느냐?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여 그 엄청난 복음을 전할 때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게 대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당하는 핍박, 환난, 고난마저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겨놓은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에서 큰 상을 받게 되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쉽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상을 받지만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정말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왔다. 그게 왔어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저 영원한 곳에서는 더 큰 상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할렐루야. 핍박이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것이 더 좋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핍박을 받든 아니 받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상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비교가 안 되는, 여기서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원한 곳에서의 영원한 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뭐하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집들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지금 거할 처소를 지금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냐? 누구 집을 짓고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집 하나를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곧 끝이 납니다. 왜 끝이 나냐? 안 날 것 같죠? 여러분이 죽어도 끝이 나는 거고 여러분에게 끝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전이 금방인 것 같아요. 20년 전에 내가 일어났던 일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40년 전에도 기억이 나요. 내가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40년이 지났어. 20년 전은 아주 어제까지 같아요. 어? 세상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데려온 때가 벌써 15년 됐는데 그게 엊그제 약해. 3개월짜리 됐고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곧 서게 됩니다. 정말 곧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죠.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33살에. 그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하면서 돌아갔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33살까지 사시다가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몇 살까지 살다가 아버지께로 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가는 곳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태어날 때 하나씩 넣어주셨지만 예수님도 33살까지 사시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아멘.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살같이 빠른 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까 라고 정말 고민하며 지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딱 부딪혀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일어나라 나오너라 응?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흉령하는 파도 보고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결국 보여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지만 그것도 반드시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읽고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할렐루야 대단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그렇게 사는 삶은 그렇게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은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아이고 모든 것을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명령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잘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들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그 본문을 볼 때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명령을 수행할 때 환난과 핍박이 없느냐? 그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시면 당하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핍박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정말 귀한 비밀을 오늘 가져가시기를 원하는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명령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명령한 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 근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명령하면 될까요? 물질아 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또 자신을 위한 것인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정말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명령할 때, 오늘 여호수아의 이 본문을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태양아 멈춰라고 하는데 인간이 말한다고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10번을 외쳐보십시오. 멈추나.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을 누가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야.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은 모여라. 인력 자원을 주님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모여라. 물질은 주십시오가 아니고 와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동네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불교 사당이 몇 개가 있네. 그건 뭐라? 무너져라. 저 땅은 그리스도의 나라고 팔릴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의를 감당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몸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는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부복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하여 명령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그 명령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 뜻을 행하고 그의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일어나게 하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할 때 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편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후로 우리는 명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은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늘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서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